우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 자신을 소개할 때요, 특히 우리의 종교에 관해서 소개할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 저는 그냥 교회 다녀요,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 더 정확하고 성경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요, 교회 다니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요, 종교적 열심으로 교회를 다닐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예배, 기도, 찬양이라는 이런 종교적 의식이요, 뭔가 좀 있어 보이고 좋게 여겨져서 얼마든지 교회를 다닐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군대에 있을 때만 해도요, 훈련병 때는 아주 귀한 게 뭐냐면 초코파이입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공감이 가실지 모르겠지만 이 초코파이라는 게요, 얼마나 먹고 싶은 간식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훈련소에서요, 이 초코파이를 가지고 많은 훈련병들을요 초청합니다. 교회 오라고. 근데 제가 이 훈련병으로 입소할 때 목사님이요, 목소리도 굉장히 신령하게 내셔서 초코파이로 초청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교회에 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초코파이를 드리겠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코파이만 줘도 우리 마음이 막 뛰는데, 드디어 우리가 군대에 와서 초코파이를 먹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기다가 결정타 한 방을 더 먹이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오시면 코카콜라도 드립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끝이 난 겁니다. 그러면요, 정말 구름대와 같은 훈련병들이요, 성경의 표현대로면 정말 허다한 무리들이 교회로 몰려와 가지고 복음을 듣고 세례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물론 이들 중에는요, 뭐 전혀 믿음과 상관없이 초코파이와 콜라를 위해서 온 사람도 있겠지만, 또 이들 중에는 이것이 계기가 되어져서 일평생 신앙생활 하게 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마주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이들에게는 그냥 만난 간식을 얻을 정도로만, 그리고 딱 그 정도의 느낌으로만 교회를 오는 그런 훈련병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도 없는데 매주 그 초코파이를 받기 위해서요, 교회에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과 그 정체성을 정확히 표현하려면요,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 라는 표현보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요, 교회를 다니느냐 다니지 않느냐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가, 바로 그 믿음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원동력이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세상을 이기게 하는 원동력 역시도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 오직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돈으로 살아가는 거, 지식으로 살아가는 거, 정보로 살아가는 거,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은 거죠. 우리만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 뭐냐면,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믿음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삶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도 믿음으로 누리는 것이고, 세상을 이기는 힘도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것도 믿음으로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간다고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전 시간들을 통해서 거듭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이요 다 똑같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큰 사람도 있고 믿음이 작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매일 누리는 사람도 있고요, 전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분명해지고 성장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이전 시간까지는 우리가 믿음이 분명해져야 된다라는 주제로 믿음에 관한 복음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았다면, 이제 오늘부터는 그러면 우리 믿음이 성장하려면에 대한 주제로 믿음에 관한 복음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 믿음이 더욱 성장, 성숙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기고,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래야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본문 말씀이었던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 말씀에서도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란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요, 이 믿음이란 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쟁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원을 위한 이 믿음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고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분명하게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이제 우리 인생의 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진실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밀고 있는데 믿습니까? 별로 호응을 안 해주시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믿어지는 게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공부한다고 연구한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똑똑하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멀쩡한 사람이 역사 가운데 태어난 사람인데, 우리랑 전혀 다를 바 없는 사람인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란데 그것이 믿어집니까?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 죽고 또 바로 일어났다면 그러면 뭔가 착각이 있었는갑다 그렇게 생각할 건데, 이틀 동안에는 틀림없이 죽어 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하셨다니 이것이 정상적으로 이해가 되고 쉽게 믿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믿어지십니까? 예, 도대체 여러분은 어떻게 믿습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도대체 여러분 어떻게 믿습니까? 저에게 만약 이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믿습니까? 그렇게 질문한다면요, 저는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글쎄요, 그냥 그게 믿어집니다. 이상하게도 그게 그냥 믿어집니다. 조금 더 의심이 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대답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요, 하나님의 은혜란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말도 안 되고 완전 세상의 논리라면 원리라면 정말로 엉터리 같은 이야기인데 이상하게 이게 믿어지시죠? 전혀 의심이 안 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알게 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실력이 있어서 믿게 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선하고 의로운 일을 했다고 해서 구원을 얻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이 아니란 것이죠. 그냥 죄 없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사랑으로 죄인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것이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또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만약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행위에 따라 구원을 받는다면요, 우리 중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또 누가 있어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도대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노력과 열심이 얼마나 있어야지 우리가 도대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요, 어떤 신앙생활 하겠어요? 아무도 확신이 없는 그런 흐리멍텅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구원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거부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것을 믿는 자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이건 정말로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이란 것이죠.
그러니까요, 믿음의 사람들끼리 만나면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주님의 은혜로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똑같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똑같은 구원을 받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맞죠?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날마다 실패하고 넘어진 사람도 있고, 누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누리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세상에 치여서 세상 가운데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요, 우리는 각각 다 다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그 믿음이요, 다 다른 것입니다. 아니요, 목사님 약간 똑같다면서요. 예, 그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성숙함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도 있고 장성한 자 같은 믿음도 있고 각자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의 모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는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죠?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우리 일평생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소원이요,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성경 곳곳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성경 곳곳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셨고, 그 사람의 믿음대로 역사하셨고, 그 믿음에 반응하시고 믿음의 사람을 들어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 성경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믿음의 장이라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요,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믿음으로라는 표현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어땠다. 믿음으로 이삭은 어땠다 등등. 이 사람들의 삶의 원리가 바로 믿음이었음을 증거하고 있고, 이들이 가진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셨음을 증거하는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말씀이란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도 바라고 원하옵기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이 진실로 분명한 믿음, 성숙한 믿음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분명한 믿음, 성숙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 오늘 말씀에 믿음은 어디에서 생긴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 들음에서 믿음이 생겨난다.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들을 때 말입니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아까 언급한 그 아브람 믿음의 조상 아니겠습니까? 그에게도요, 그냥 그만한 성숙한 믿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떡하니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셨죠.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요, 아브라함 그에게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이 점점 더 성장해 져 갔는 줄 믿습니다. 특히 아브라함에게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곧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요, 그 믿음이 생기고 자라고 성숙해지고 분명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동일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들었겠습니까? 메시아가 올 것이다. 우리 씨를 통해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메시아에 대한 그 언약의 말씀을 얼마나 들었겠냐는 것입니다.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 동일한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이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일에 존귀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말씀으로 찾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에게 믿음이 시작되었고 그 믿음이 성숙해져 간 줄로 믿습니다. 언제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을 들으면요,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보고요,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면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뉴스를 틀고 하루 종일 뉴스를 계속 보고 뉴스를 묵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믿음 가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경제 뉴스를 보면 어떻습니까? 요즘 살기가 좋다고 합니까? 어렵다고 합니까? 엄청 어렵다고 그래요.
제 친구 동기놈도요. 지금 저게 부산 북구에 가서 커피숍을 하고 있거든요. 그 유명한 커피입니다. 그게 커피 가게들이 쭉 줄지어 있었는데요. 그때 어느 날 자기가 그 SNS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이제 2집 남았습니다. 올 때는 다 인사하고 인사했는데 갈 때는 아무 인사 없이 다들 가시네요. 그래서 제가 대신 인사합니다. 그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겁니다. 뉴스를 계속 듣고 있으면요, 우리 가운데 염려가 시작됩니다. 걱정이 찾아옵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정치 뉴스를 계속 들으면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정치 뉴스를 계속 보면 오히려 낙심이 되죠. 절망이 찾아옵니다. 분노를 느낄 때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자꾸만 세상의 것을 보고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우리는 세상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탐심과 욕심과 정욕으로 살아가는 세속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요, 그 사람이 계속 돈 이렇게 얘기하면요, 나도 모르게 돈 하면서 물질 중심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계속 음란한 이야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음란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자꾸만 불신앙의 소리를 듣고 불신앙의 소리를 나누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역시도 불신앙하는 사람밖에 될 수가 없어요. 날마다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소리를 계속 듣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상황을 봐도 부정적이고 사람을 봐도 부정적이고 뭘 해도 비판적이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면요, 우리 역시도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까이 하냐가 우리 믿음에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요, 그의 말씀에도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의 말씀도 살아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의 말씀도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그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들키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는데 그 말씀을 아무리 가까이 있는데 변화가 없다, 그게 이상한 거예요. 사람도 계속 가까이 하면 그 사람을 닮아가는데, 부부가 같이 살다 보면 놀랍게도 닮아가요, 안 닮아가요?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그 인간을 닮고 싶어요, 안 닮고 싶어요? 안 닮고 싶어요? 아니 누가 여기서 닮아가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도요, 가까이 하면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영원한 능력의 말씀, 그 말씀을 가까이 있는데 변화가 없다, 그게요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요,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인 줄 믿습니다. 시편 19편 7절과 8절 말씀에서 보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소생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부르신 소명이 무엇인지,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되고 눈이 밝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의 상황과 우리 상황이 어떠하든지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으면요, 그 말씀 속에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요 소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요 말씀을 통해서 누구나 다 경험하는 거예요.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인 줄 믿습니다. 답답하고 근심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을 가까이 하면요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기쁨이 넘쳐나고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과 자유함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가까이 할 때,
그 말씀 가운데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섬기던 교회에서, 어느 교회인지 알겠죠? 예,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한 성도님 가정에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 가정은요, 정말로 말하기 힘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정이었어요. 한 사건으로 인해 가족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어려움과 공경을 겪고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저도 그 가정을 위해서 오랫동안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그럴 때 참 마음이 아프고 참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기도하고 애써서 함께 기도했는데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더 크고 힘든 문제들이요, 막 연이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끄럽지만요, 저도 점점 지쳐가더라고요. 저도 낙심이 되더라고요.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방을 딱 갔을 때요, 그 담임 목사님께서 딱 말씀을 딱 펴시는데 그 말씀이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방법과 어떤 길보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방법과 그 길이 더 높고 온전하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에 그 말씀이요, 저한테 사실로 믿어졌습니다. 자꾸만 우리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왜 안 되냐고, 왜 안 해주시냐고 그렇게 따지고 원망하던 낙심했던 제 모습이요, 결국은 불신앙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대로 가장 선하고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이요,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에 있던 그 근심과 답답함들이요, 물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망과 근심이 변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희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다시 제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왔고 일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요, 제 마음속에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바로 그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모자란 저에게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요, 그 말씀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이란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번 주에도요, 한 성도님들을 신방했습니다. 한 성도님은 성도님들이라고 하는 거는 할 때 갔더니 두 분이 계시는, 두 분께 신방을 했죠. 그래서 서로를 알아가고 만나는 것도 많이 먹고요. 아무튼 은혜로운 교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식사 가운데요, 그중 한 성도님께서 자신이 처음 예수님 믿을 때의 이야기를 일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원래 예수님을 안 믿으신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믿는 집에 시집을 가서요, 시어머니가 자기를, 우리말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꼬셨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꼬셨냐면, 이게 애기야 이랬겠죠, 그죠? 새아가 뭐 그랬나? 하여튼 그래서 어쨌든 새아가 네가 교회 출석만 하면, 교회 출석만 해주면 내가 다른 집안 일은 내가 다 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보고는 주일 되면 예쁘게 옷을 입고 교회 가서 빵긋빵긋 웃으면서 예배만 드리고 인사만 하면 된다. 그 제안이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우리 여성분들 완전히 지금 공감하죠. 그때부터 이분의 신앙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예쁘게 옷 입고 교회 가서 1시간, 그것도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1시간 앉아 있고, 이제 어머니가 인사시켜주면, 우리 며느리입니다 인사시켜주면 빵긋빵긋 웃으면서 인사하고, 그리고 집안일은 누가 다 하고? 시어머니가 다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옳게 신앙생활이 된 게 아니란 겁니다. 그런데 그때요, 어머님이 그렇게 교회만 데리고 갔지 성경책을 주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성경책을 사주지 않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뒤에요,
언제 이 성경을 읽게 되셨다는 겁니다. 제일 처음 등장하는 게 뭐죠? 창세기. 그 창세기 1장과 2장을 읽으면서요, 이분이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그 1장, 2장 읽고 뭘 그리 놀랬을까 싶어가지고 얘기를 들었죠. 근데 이 1장, 2장을 읽으면서 이분이 뭐라 생각했냐면, 이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구나. 우리를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여기에 이분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그 사실을 가지고요, 친정 어머니, 자기 자매들, 7남매라 했나요? 어쨌든 그 자매님 찾아가 가지고요,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막 떼를 쓰셨대요. 그러니까 그 옆에 다른 한 성도님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창세기 읽어봤거든. 읽어봤는데, 죄송합니다. 자기가 창세기 읽어봤는데 자기는요, 창세기 5장쯤 가니까요 도저히 못 읽겠대요. 5장에 뭐가 나타나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러니까 여기서요, 이 대목에서 항상 포기가 되어졌는데 어떻게 걸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뭐라 얘기하냐면, 다행히 내가 5장까지 안 가려고. 근데 이분이 오히려 그런 거예요. 아니 1장 2장을 읽었을 건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감동이 안 될 수 있냐고. 이 책이 어느 하루아침에 쓰여진 것도 아니고 수천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봤을 텐데, 그동안 똑똑한 사람, 훌륭한 사람,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데 이것이 거짓이었다면 진작 이것이 거짓으로 밝혀졌을 건데, 지금까지 아무 말이 없는 거 보면, 아무도 이걸 거짓으로 증명하지 못했다면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 아니냐고. 그런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냐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요 듣다가요 아멘 할 뻔했어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너무. 그러면요 제가 들으면서, 이야, 하나님의 역사가 참 놀랍다, 정말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성도님께서 창세기 1장 2장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그 성도님에게 정말로 분명한 믿음을 더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분명했으면 자기 가족들을 찾아갔겠어요. 가족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증거까지 할 수 있었겠냐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 성도님들에게 이런 확신을 가지게 했겠습니까? 무엇이 이 성도님의 삶을 이렇게 움직이게 했겠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믿음이 생겨나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성경을 읽으면 되는가? 그냥 아무 말씀을 막 경전 읽듯이 읽는다고 믿음이 생겨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성경을 그냥 인생의 좋은 이야기 정도로 많이 듣는다고 믿음이 생겨나는 거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오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이 핵심 뭐냐면요, 언제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들어야 되냐?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겨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걸 윤리 도덕책으로 그 경전 읽듯이 읽는다고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으로 읽어지고 들려질 때에 믿음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초대교회 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순교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너희 믿으면 죽어라고 협박하고 그들 실제 죽였지만요, 그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끝까지 그들은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그들의 이 믿음의 내용을 증거하는 일에도요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이런 위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런 믿음이 있을 수 있었느냐? 그거는 우리 사도행전 앞쪽을 보면 알죠. 사도행전 1장 말씀에 보면요, 그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붙들고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았죠.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로지 기도했다. 그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이들의 공동체의 모습이 나오죠. 그 첫 마디가 뭐냐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그들이 매일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들에게는 위대한 믿음을,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것은요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는요
더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들어도요, 그 말씀을 가지고 율법적인 말씀을 들으면요, 율법주의가 돼요. 우리가 자꾸 신비주의적인 말씀을 들으면요, 신비주의자가 됩니다. 우리가 자꾸만 이단적인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당연하게 우리도 병들고 이단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읽고 들으면요, 우리는 당연하게도 예수님의 사람, 복음적인 사람,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 성경에 있는 역사적인 사실을 발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문화와 생활사를 연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경의 지명과 지리를 연구하는 일도 중요하겠죠. 공부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우리 삶에 필요한 여러 가지 교훈들과 지침들을 발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윤리적 강령들을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런데요, 그런 지식과 그런 메시지들요, 우리의 영혼이 자라나는 거 아닙니다. 지식과 정보, 성경에 대한 이해는 많아질지 모르겠지만요,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시작되느니라.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을 우리가 자꾸 들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요, 그래서요, 이것을 그리스도 예수의 이야기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요,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져야 합니다. 성경을 보아도요,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인물을 보고 성경에 일어난 사건을 보아도요,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임이 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멸망당할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더더욱 선명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내가 주인이 알았던 그 삶이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님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주가 되심을 고백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우리의 믿음이요, 자라고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 없는 믿음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 없이요, 나는 말씀 안 보고 믿음이 좋아요,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렇게 믿음은 말씀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말씀으로 자라고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보면 볼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성숙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만큼요,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매일매일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책을 주일에만 들고 오는 장식품으로 만들면 안 되겠죠. 부지런히 우리는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러니까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는 부단히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듣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예수님이 진짜 우리 주가 되심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하여 순종함에 이르러야 우리는 그 말씀을 진짜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안다, 내가 그 말씀을 믿는다 했을 때요,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내가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순종함에 이르기 전까지는 내가 그 말씀을 진짜 아는 게 아니란 거예요. 순종함에 이르기 전까지는 내가 그 말씀을 진짜 믿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함에 이르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자라고 성장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이 말씀입니다. 나아가 이 말씀을 읽고 들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즉 말씀을 가까이 하는 만큼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이 성숙해지는 만큼 우리는 또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만큼 또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또 성장한 만큼 우리는 또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고, 이게 바로요 선순환이죠.
믿음의 선순환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선순환이요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말씀을 통한 이 믿음의 선순환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를, 그리하여 더 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그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가까이 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데까지 이르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의 선순환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으며 믿음이 아니고는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하나님께서 견고한 믿음, 분명한 믿음,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에까지 이르는 성숙한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귀한 말씀, 생명의 양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말씀을 읽어나가게 하시고 매일매일 이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여, 이 말씀을 믿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며 성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순환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번 한 주도 또한 우리의 매일의 삶도 이 믿음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